주일 오전 11시 에 말씀 본문 사도행전 22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일어나 부산 함께 하는 교회로.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오늘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저는 그 다메섹에 저희 교회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나의 다메섹이 돼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 속도라는 건 스피드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이죠. 사람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방향성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보세요 여러분, 배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배는 결국에는 암초를 만나서 좌초가 돼버립니다. 이 방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배가요 그냥 떠다니면 안 돼요.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방향을 우리 영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방향이라는 것은 사명이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찾지 못하고 내게 정말 꿈이 없다. 결국에는 지금 나의 시간은 헛시간이 될 겁니다. 어느 때는 내 열심도 헛시간이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도 헛시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K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조사를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친구들이 실컷 유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학원을 다니고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많은 걸 했단 말이에요. 토익 준비하고 했단 말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결국에는 치킨집. 어떤 친구는 막 미술을 했어요. 영재대요.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결국에는 치킨집. 운동하는 친구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운동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프집을 한대요. 잘못된 방향을 딱 잘 잡아보니까 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실패의 근원을 모르고. 방향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방향성은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 앞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 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신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방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원래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지만 방향성이 없는, 그것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뛰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5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가더니 돼 있죠. 가더니.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사명 못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열심,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가더니. 그러한 중에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낸이라 돼 있죠.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속도가 아니에요. 뭔가 빨리빨리, 응답도 빨리빨리, 뭣도 빨리빨리, 이거 아닙니다.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운동합니까?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 방향성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야 너는 다메섹으로 한번 가봐라. 거기서 너희에게 그 방향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그 다메섹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넣어보세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희의 그 방향, 그 방향이 나올 거야.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오늘 사도행전 22장, 원래는 9장에 나오는 내용을 22장에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불신자처럼 나 성공해야 돼. 나 좋은 자리에 가야 돼. 나 프로에 올라가야 돼. 나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나 서밋 돼야 돼. 누구나 다 야망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올바른 방향. 다메섹에서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도행전 22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방향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헤매잖아요. 저도 길을 잃어봤거든요. 이런 방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단을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나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는 무교단이었어요. 방향이 없던 거죠. 지난 주간에 중요한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의 중요한 교단의 어르신들 5분을 만나고 왔어요. 인사드리고 저하고 우리 배 목사님 올라갔다 왔어요. 인사드리고 제가 질문했죠. 목사님들, 내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교단을 이제는 가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백석교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교단에 한 9,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10,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결별이 됐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좀 약간 달라서 결별됐습니다. 그리고 WCC 이걸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9,7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참 감사하고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교단에 들어간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앞으로 방향성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가운데 같이 그 교들과 손을 잡고 가야 되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나에게 여러분 오늘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자기 인생의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나는 방향을 잡았다. 중요한 사명을 잡았다. 나의 사도행전 22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도요 나의 다메섹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다메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함께하는 교회가 나의 다메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 인생의 간증을 쭉 얘기합니다. 인생 포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할 만큼 나의 사도행전 22장이 나와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새로운 시작.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러나 신앙. 여러분, 이 그러나,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를 때에 그러나를 붙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해요. 그러나 나는 불신앙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그때 붙이는 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러나 신앙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무너져도, 다 불신앙해도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빠져서 죄와 타협을 하고 늘 죄와 가까이 할 때도 그러나 나는 죄와 멀리하는 것입니다. 늘 인앙생활, 사람 바라보는 신앙생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99%가 흔들려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세대 문화가 그래. 요즘 세대 문화가 그러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구별된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정말 그러나 신앙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쭉 할 때마다 그러나가 나와요. 제가 많이 찾아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보세요. 바울은 그 전까지 이걸 얘기했습니다. 세상 자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우리 집안은 왕족 가문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야. 늘 자기 걸 자랑했죠. 지 자랑이었습니다. 세상 자랑, 육신적인 자랑.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9장 22장 이 사건 이후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나는 그동안 그걸 자랑했는데, 그걸 늘 의시되고 늘 내가 교만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돼요. 배설물은 뭐냐? 똥이라니, 똥. 바울은 앞에 걸 쭉 얘기해놓고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응? 두 번째 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돼 있죠. 사람들은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땅이란 여기입니다. 땅. 땅의 일.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집착하고, 이 땅의 일들.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가운데 땅의 일을 생각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 땅의 것들, 늘 땅에 있는 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한숨 쉬고, 이게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은 항상 중요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땅의 일을 늘 생각했다. 육신적인 걸 늘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집착하고 너무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중요한 말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중요할 때마다 그러나가 나와요. 앞에 것과 뒤에 것만 달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을 해도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간다. 모든 사람이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정말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는 세상 소망이었거든요. 육신적인 소망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그냥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면 안 풀리면 뭐 고민되어지고 힘 빠지고 낙심되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돈 하다 내가 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담액색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2장 나의 사도행전 22장 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세요. 그동안 바울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그래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고 내가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어쩌고. 어떤 사람은 다 내가 다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유튜브를 통해 이제 찬양을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 찬양 가운데 제가요 그 찬양의 밑에 댓글을 쭉 보는데요. 그 댓글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나서 몇 주가 안 되어서 뇌전증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중학생인데 지금까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신데 암이래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뇌전증이고 엄마는 암이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뭔가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뭔가 응답을 받아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와도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밑에 댓글이 왔어요. 또 있어요. 이 친구는 또 중학생이에요. 학교도 왕따를 당하고 있대요. 그 내용을 딱 적은 거예요. 난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찬양을 듣는 중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한대요. 자기 친구 왕따인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대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내가 그 친구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파산. 너무 어렵대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거, 여러분 결혼하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러나 남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흔들려도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99%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나는 1%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나 신앙, 이 신앙으로 가야 돼요. 제가 많은 걸 찾아냈거든요. 그러나 신앙.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이제 과거를 털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로 사도행전 22장 필요합니다. 나의 담액색입니다. 이 인생의 올바른 방향 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아집, 그동안 내 경험 싹 다 버리시고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이 우리 교회의 전략 돼야 돼요. 오늘 34번째입니다. 그 전략이 뭐냐? 인생 최고의 질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은 특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묻는 신앙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저는 매 순간만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최고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에 진짜 인생 최고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첫 번째 보세요. 바울의 질문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두 가지를 질문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어쩌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과연 정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렇죠?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칼빈이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무나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붓는 겁니다. 왕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전에는 왕을 이야기할 때요, 마귀를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참 왕,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진짜 중요하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우리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심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를 정말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걸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들었잖아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에 오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설명해 볼게요. 이겁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붙잡혔는데 유대인들이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 옷을 찢고요. 막 때렸대요. 죽이라 죽이라면서. 그러니까 100부장이 아니라 1000부장이 왔어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1000부장이 온 거예요. 그를 뜯어 말긴 겁니다. 그러면 뭐냐? 두 쇠사슬로 묶었대요. 발을 묶고 팔을 묶었대요. 1000부장이. 여러분 총보다 칼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외면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진짜 어마어마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본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게 뭐죠?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빛. 차라리 누가 나를 때리면 좋아요. 그 사람의 눈빛이 더 무서워. 그 외면당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순간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자기를 막 죽이려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인생에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면하는 그 눈빛, 그 무서운 눈빛 앞에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찾았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우리 동원이는 진짜 이 질문, 예수님 누구시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동원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동원이의 앞날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그리스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만 가지 질문해도 답은 한 가지예요. 만 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똑똑해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한 가지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졌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갈등거리,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때에 10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오늘 여러분, 그 다메섹 부산 함께하는 게 오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줄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진짜 사명을 찾게 된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순교도 했습니다. 사명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방향이어죠. 방향. 내가 진짜로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우리 그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 또 전사님 이런 분들, 선생님들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내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저는 기도했어요. 진짜로 주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더라고요. 그걸 두고 제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게 지금 접니다.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중요한 질문, 내 인생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중요한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너무나 진짜 이 중요한 질문. 저는 항상 질문할 때 이때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이때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역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사명. 그러나니까요, 얼마 있다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진짜 중요한 바울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질문 던져보세요. 오늘 바울은 던졌습니다.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던져보세요.
제가요, 하나님께 질문 던졌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거제도에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이 계셔요. 하나님, 내가 진짜 무엇을 하리까? 내가 앞으로 정말 저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귀한 가족을 제가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젯밤입니다. 연락이 오긴 거예요. 거제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들 열지 않겠나. 나는 정말 질문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방향을 주시고 응답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귀한 저기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이 그 지역을 두고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깃발을 꽂고 있으면, 누군가는 정말 기도하며 깃발 꽂고 있으면 그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이 기준, 그 제도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권사님께 말씀 안 드리고요, 갔다 왔어요.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 하나님, 이곳을 향한 내가 여기서 정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갔다 왔거든요. 기도하고 왔어요.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그 주간에 어제 중요한 또 답변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권사님에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 지역에서 깃발 꽂고 있으면 그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2번이죠. 우리는 오늘 바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뭐냐? 질문하는 신앙. 우리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 그럼 자꾸 묻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욥기서 42장 4절 5절. 욥이 고백했죠. 주여,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내게 답해 주세요. 내게 말씀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전에는 귀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저 거제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실 어마어마한 그 역사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보입니다.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입니다. 욥은 질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왜 사울이 실패했는지, 왜 사울이 죽었는지, 왜 사울이 망했는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다. 그를 데려갔다. 나오잖아요. 반대로 같은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시시콜콜 질문했습니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모든 응답이 상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하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락세입니까? 상승세입니까? 여러분, 상승세와 하락세는요,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울의 그 집안은 점점점 약해져 갔대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질문입니다. 유태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 네가 다메섹에 가봐라. 너에게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거기서 가르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부산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메섹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엄청 바빴거든요. 교단 가입 때문에 어른들 만나야 되죠. 서류 준비하죠. 우리 배 목사님 알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도와줄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 이름, 새 이름을 지어보려고 기도를 했죠. 그런 중에 교회 이름 후보가 4개가 나왔어요. 그걸 두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한 거죠. 어쩌면 어제까지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4가지를 딱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때로는 힌트를 막 줬잖아요. 때로는 그 답변을 전대 막 보내주셔서 카톡으로. 진짜 땡! 그 땡! 이상한 걸 잡았더라고요. 생뚱맞는 걸 이상한 걸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었고, 근데 똑같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들었어요. 똑같이. 그걸 또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어제요. 그게 뭐냐? 함께하는 교회.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유명사입니다. 최영호 목사 그러면요,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저기 있는 복음이 함께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따라붙는 게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산 떼버리고요. 함께하는 교회. 이겁니다. 이렇게. 부산을 뗐다는 말은 부산을 붙이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뭐 상관없어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든지. 하지만 정식 명칭은 함께하는 교회. 그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통합 측, 합동 측, 교회들, 큰 교회들이나 이런 걸 교회, 요즘 막 성장하는 교회들 딱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온누리교회다. 서울 온누리교회 아니에요. 온누리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뭐 서빙고 성전, 뭐 서빙고 교회, 양재교회, 이천교회, 대전교회 이 나간단 말이에요. 보석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부산이 붙어 있으면 부산만 있어야 돼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걸 떼어내고 함께하는 교회로. 이게 우리 교회의 고유명사예요. 그냥 늘 따라 붙는 거. 우리 배명성 그러면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거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무슨 교회, 무슨 성전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318개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기도가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지금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은 진짜 중요한 선교사님입니다. 또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름만 대면 너무 잘하는 제 나이 또래의 진짜로 중요한 선교사님. 이분이 연락이 오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같이 하고 싶은가 봐요. 또 한 선교사님은 진짜 중요한 또 선교사님인데 지난 주간에 연락이 오셨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이 10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오기로 했어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분을 통해야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진짜 중요한 현장에 그것도 본부예요. 진짜 중요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런 앞으로 우리가요 함께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정오과 해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또 시간표가 돼서 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명칭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로 뭐 부산도 괜찮아요. 부산 함께하는 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식 명칭은 함께하는 교회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거든요. 또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9장 31절에 보니까 그렇죠.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교회. 진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모든 교회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원어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곳곳마다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 거제에서 오신 귀한 우리 권사님은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두고 누군가 한 사람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깃발 꽂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경남 창녕에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읍내에 제가 깃발을 꽂았어요. 우리 교단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 제가 깃발 꽂았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깃발 꽂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에도 문이 열렸었고 서울에도 문이 열렸었고 제가요. 목회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를 포기하고 읍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교회가 이제 확산됐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중에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겁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날 것입니다. 전국에 어디 가도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가 유학을 가더라도 만약 여러분 정말 출타를 했어도 거기 가서 우리 같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몇 주간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까지 계속 하는 게 질문에서 받은 응답들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고 저는 굉장히 이런 거 되면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 미국 LA 교회, 그렇죠? 필리핀 교회. 여러분 아시고 오늘 주님께 좀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참된 은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사명을 찾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이곳이 나의 담액색이 되어지고 바로 사도행전 22장 바로 나의 사도행전 22장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정확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물어보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묻는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어볼 때에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9%의 사람들이 불신앙해도 그러나 나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서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운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운동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